저는 오늘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에 대해서 내용과 분량을 다루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에 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7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번째로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신앙생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믿고 또 환경에 눌려서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체험, 환경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교체되기까지 항상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체험은 항상 변하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이 오늘날 현재 돌아보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낌이나 체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내 운명은 이럴 거야, 내 환경은 이럴 거야 라고 환경을 바라보고 믿지 마십시오. 환경에 눌린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를 듣고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했다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믿었다면 사람은 바다 위를 못 걸어. 자신의 느낌으로 했다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보는 것으로 행했다면 그는 결코 거친 풍랑 위를 걸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이 자신의 생각을 초월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변치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완벽한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가야 될 땅을 보고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믿음으로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아니 갑자기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던가요? 왜 가라고 하시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거나 노망이 났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장도 그와 비슷합니다. 개척교회요. 성도들 헌금도 나오지 않고 월세가 내기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개척교회를 그만두고 어디 기관 목사로 들어가든지 부목사로 가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주변에 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참으로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저를 목회 현장에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부흥해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지 않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체험 또는 환경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받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제사장으로 있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을,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받들고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당시에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시대였고 또 유대인 또한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라는 귀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 고넬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만큼 베드로를 신성시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은 교회 밖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불신자들만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 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의 경우 성도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같이 여기고 받들어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복음서 여기저기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참된 사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나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러한 신앙생활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역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 해도 그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나이지리아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조시아 목사님 2005년도인가요? 한국에 와서 부흥회 인도를 할 때 그 목사님을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은 그 조시아 목사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제자들이 조시아 목사님의 제자들이 조시아 목사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 목사님 한마디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역자에게서 놀라운 은사나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어떤 방법들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일들이에요. 과거에 1900년도에 미국과 유럽에서 교회가 심하게 침체기가 왔을 때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들이 서로 통합하는 거예요. 장로교단과 오순절이 통합하고 또 천주교와 성공회가 통합하고 또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합을 해서 교회들이 교제를 하고 통합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침체된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 자신들이 이전의 성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욱 침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강단을 바꿔서 설교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11시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가서 11시 대예배 때 설교를 하고 서로 강단을 바꿔서 설교를 하셨어요. 오순절 교단과 장로 교단이 이렇게 교류하고, 또 감리 교단과도 교류하고, 침례 교단과도 교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불교하고도 천주교하고도 교류한다고 해서 많은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 운동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 하나의, 여러분, 방법일 뿐이에요. 그 방법들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믿음을 대체하는 또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세미나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방법이 믿음을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다락방 세미나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 다락방 세미나에 가면 믿음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락방 세미나는 10년이 못 가서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두날개 운동이나 트레스티아스 같은 경건 훈련 또는 크고 작은 세미나들이 한국 교회에 인기가 있었고, 사형리나 진돗개, 전도 방법과 같은 세미나들이 한때 크게 유행했다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방법이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에요. 방법이나 수단은 결코 믿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다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수많은 세미나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선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혹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또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미나가 전혀 필요가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미나 필요하죠. 설교 세미나, 전도 세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믿음이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은 수단이나 방법과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에요. 또 여섯 번째로,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성도들은 점점 더 큰 교회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큰 조직이나 큰 교회 건물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은 큰 조직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큰 건물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가지 않고 대형마트를 까지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큰 교회나 큰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간다면 자신도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이나 교회 건물이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편지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들마다 특성이 다 달랐지만 주님은 그 모든 교회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고 책망을 하시거나 칭찬을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은 조직이나 건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상황은 다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컸고 어떤 교회는 가난하고 어떤 교회는 부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조직이나 건물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직이나 건물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정하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죄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술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도 없고 도박을 끊을 수도 없고 게임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빠졌든지 마약에 빠졌든지 도박에 빠졌든지 게임에 빠졌든지 이 사람은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나에게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도박 중독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고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숨이 턱턱 막히고 끔찍한 공황장애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 근심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고 내일에 대한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업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부모님이나 부부 관계로 근심하고 여러 가지 일로 근심에 쌓여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다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셨다.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된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병이 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성도. 어디를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자신이 기도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53장의 3절과 4절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이사야 53장 4절과 55절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병이 든 성도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은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침받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인데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이 목에 갑상선 암이 생겨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니까 목이 계속 쉬어있고 힘이 없고 아프고 약을 먹고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대신 목양실로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위해서 손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네? 기도를 해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제가 한번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해줘도 아직도 아픈데 어떡하죠? 매주일을 그렇게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이분한테 그랬답니다. 권사님, 오늘 당장 그
간단한 짐을 싸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을 공책에다가 1만 번을 쓰고 오십시오. 1만 번을 쓴 다음에 한 번 쓸 때마다 큰 소리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하시고 또 한 번 쓰고 큰 소리로 얘기하시고 이거 1만 번을 한 다음에 오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줄 겁니다. 하고 목양실에서 내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살레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공책을 사가지고 공책에다가 베드로전서 5장 2장 24절의 말씀을 1만 번 쓰고 1만 번 시인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저 멀리서부터 그 권사님의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저 1만 번 다 썼습니다. 1만 번 다 말로 시인을 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이 음성이 힘이 있고 몸에서도 힘이 느껴지고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빨리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권사님 다 나으신 것 같은데요. 하고 이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갑상선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했을 때 병이 나은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시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참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